우리가 예수 믿는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시야에서 천국이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10km 단축 마라톤 선수로 지낸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 풀 코스를 달리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하겠지만 10km 단축 마라톤도 한참 달리다 보면 목표가 어디인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이 드니까 중간에 그냥 포기할까? 너무 힘들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 때는 한 발 한 발 옮겨 넣는 자체가 투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살아가는 일이 힘들다 보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주 관심거리가 되어가고 천국이라는 목표가 없어져 버린 듯합니다. 그러나 힘이 들 때뿐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도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점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죄인으로 죽으시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나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절대로 놓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나를 대신한 형벌이다. 우리 성도들 모두는 이 믿음을 저와 함께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가 바로 그 믿음의 표시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믿음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례 받은 사람이 믿음의 기준에 맞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기준에 맞게 못 사니까 천국에 가지 못할까요? 옛날 분들 가운데는 세례 이전에 지은 죄는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 받은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되죠. 왜? 세례받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안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를 알면 죽기 직전에 세례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죠.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는 고민을 하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이 정도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렇게 기준에 맞지 않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다시 한번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결심한다고 다 결심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심은 언제나 결심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심해도 결심대로 되지 않고 천국 기준에 미달된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할까요? 과연 이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이끌어 가셔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시는 분,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으면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이 천국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서 실수합니다. 노력해도 능력이 모자라서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바로 지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실수와 실패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더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실패투성이인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알게 되면 더 많은 감사를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은혜를 절대로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 하는 결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마음먹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실패가 당신의 아들의 피를 헛되게 만들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람의 도리를 하면서 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는 생각이 늘 앞서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은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감사를 잊지 않고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겸손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확신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더욱 용기 얻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